안녕하세요. 혹시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웅장한 장면을 꼽으려면 어딜 꼽으시겠어요? 저는 오늘 이야기할 요한계시록 19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하늘 전체가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차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. 자,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사실 아주 고통스러운 한 외침에서부터입니다. 바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이 질문이죠. 이 땅의 불의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절규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. 과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? 하늘은 이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할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늘의 대답입니다. 그리고 그 대답은요,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마치 천둥처럼 온 세상을 울립니다. 사실 이 순교자들의 외침은 그냥 옛날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.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를 마주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목소리이기도 하죠. 자, 상상해 보세요. 이전 장들에서 끔찍한 심판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. 땅은 통곡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죠. 바로 그 순간 사도 요한의 귀에 세상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 소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하늘의 분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극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죠. 길고 길었던 침묵과 기다림이 끝나고 드디어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. 이게 어느 정도의 소리일까요? 그냥 큰 소리가 아니에요. 수많은 목소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는, 그야말로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는 듯한 함성.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엄청난 소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?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.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딱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. 정말 의미심장하죠? 사실 이 할렐루야는 구약 성경, 특히 시편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외침이었거든요.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의 아름다운 명령이죠. 그런데 그 익숙했던 찬양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, 가장 극적인 심판의 순간에 다시 터져 나온다? 와, 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? 어떻게 보면 파괴와 심판이 일어난 현장인데 왜 하늘은 이렇게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?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입니다. 땅에서는 왕들과 상인들이 아이고 내 재산, 내 권력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하늘에서는요?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예요.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다면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잖아요.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. 하늘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. 파괴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. 첫째,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 만천하에 선포되는 거죠. 그리고 둘째, 그동안 억울하게 죽어갔던 이들의 피, 그 원한이 드디어 풀렸다는 겁니다. 마침내 그들의 눈물이 닦이는 순간인 거죠. 그리고 이 찬양의 물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마치 파도가 점점 더 커지면서 퍼져나가듯이 이 찬양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며 점점 더 확장됩니다. 보세요. 처음엔 엄청난 무리가 찬양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있는 상징적인 존재들이죠. 24장로와 네 생물까지 아멘, 할렐루야 하고 화답합니다. 와, 정말 온 우주가 하나의 목소리가 되는, 상상만 해도 전율이 돋는 장면 아닌가요? 그런데 말이죠.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합창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바로 그 안에 여러분과 저를 위한 개인적인 초대장이 숨어 있습니다. 이 초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직접 울려 퍼집니다. 그리고 이 부르심은 정말 놀랍게도 그 어떤 사람도 예외로 두지 않아요. 여기서 작은 자나 큰 자라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, 얼마나 가졌는지,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. 이 위대한 찬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똑같이 초대받았다는 거죠. 바로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? 그건 바로 예수님 덕분이죠.
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슬픔이 아니라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. 할렐루야를 부를 자격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셈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것인 것 같아요. 하나님의 거대한 합창단에는 중요하지 않은 파트란 없다는 것.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서 그 위대한 할렐루야를 완성하는 겁니다. 여러분의 목소리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?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? 여러분의 할렐루야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.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공유,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